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로운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할리가 지은 뿌리, 이란 소설을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이고 영화로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이 저자의 7대 할아버지 킨타쿤테가 아프리카 이 감비아 주프레라는 그런 곳에서 흑인 이 사냥꾼에게 붙들려서 미국의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때까지 왔는 것을 소설로 썼는 것이 뿌리입니다. 이 킨타쿤테는 자기가 잡혀와서 노예되는 것을 거부해서 4번이나 탈출을 했습니다. 4번이나 탈출하다 마지막에 잡혀서 나중에는 발등이 도끼로 찍어서 잘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불구자가 되면서 더 이상 도망치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예 생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슬람 교인인 것과 그리고 또한 이 자기의 어떤 근원적인 것, 자기 고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자기 딸에게도 고향의 지명 그리고 자기 종족의 습성들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 딸은 또한 그것을 받고 자기 자식들에게 또한 자기들 고향 그리고 습성들을 또다시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3대째 가서 조지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닭싸움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돈을 벌어서 돈을 주고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대 아들은 조상이 들려준 강 이름 그리고 지역 이름 그리고 마을 이런 것들을 어느 학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고향의 대관절 어디인 것인가 그랬을 때에 어느 학자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감비아의 어느 지방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이러한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서서 자기들은 자기 옛날 할아버지의 7대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킨타쿤테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흑인 사냥꾼에게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작가 알렉스 할리는 이 소설을 쓰게 됐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흑인의 뿌리는 결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의 씩씩한 용사들이었었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에게 뿌리라는 소설이 있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역대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우리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그런 책인 것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후에 아직까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기록됐던 그런 책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종속되어 있는 정복했던 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즉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했는데 나라도 망해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갈 때에 어쨌든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목숨이라도 부여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절박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을 살려야 되겠다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후예인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도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한 족보들을 쭉 적어나갑니다. 쭉 적어나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지루해요. 그런데 쭉 나가다가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인 것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이름이 쭉 계속적으로 나가다가 4장 9절에 가서 9절 10절은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적어서 아주 유명했던 브루스 윌킨스는 이 구절에 와서 잠깐만요, 참 잠깐만요, wait a moment,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야 된다. 여기 특별한 사람이 나왔다. 모든 게 이름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서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과 다릅니다. 외치는 대목이 이 대목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족보에 나온 사람과 다른 것인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통해서 자기 운명이 바뀐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고 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니라.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괴롭게 하다, 그리고 슬프게 하다,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을 것이라,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 유복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을 것이라, 아니면 라헬이 베냐민을 태어나고 죽음과 같이 어머니가 고통 속에 이 아이를 낳고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는 것을 볼 때는 엄청스럽게 고통적인 상태에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종기로운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고통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야베스가 종기로운 사람으로 됐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다. 무슨 기도인 것인가? 우리 4장 10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4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의 기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야베스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께 신실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방신을 쫓아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이름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았던 그러한 사람, 그런 일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을 때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 자기들을 건져주지 않았던 하나님, 이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렸던 것이요. 계속적인 환난을 당했고 나라까지 빼앗겨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지경을 넓히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 주기 위해서 야베스를 소개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산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별 모르는 문상의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역대기 기자의 수많은 사람, 9장까지 나오는 그냥 이름들만 나오다가 다윗의 자손도 아니던 유다 사람, 그렇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어쩌면 아버지도 없고 유복자로 태어날지 모르는 이런 사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을 실망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부각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걸까?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시고, 이 말의 뜻은 복을 지속적으로 달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시고, 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제발 좀 주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점잖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는 거룩하고 고생해야 된다. 어떻게 복만 구하느냐? 더욱이나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게 하고 더욱더 이기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본성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가난에 찌들고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한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난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유는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 머리 둘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가난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 저주까지 짊어지셨던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우리 모두 다는 저주받기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사명을 주실 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창세기 13장 1,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래도 누구도 아브라함을 보고 세속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마주보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는 순종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을 받고 부유하게 사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인 것이에요. 한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 12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면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5,000년 역사에 외전에는 못 살았던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새벽을 깨우며 교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여를 받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 것입니까? 기도로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것을 연구해 보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숙명론 쪽이요. 반면에 기독교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제래 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소망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얼마나 진취적이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포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안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시고 닫혔던 문도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보면,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꼭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야베스와 같이 복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복에 복을 더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두 번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 달라.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을 더욱더 멀리 미치게 해달라. 야베스가 했던 그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을 땅을 나눠줄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더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넓은 땅을 주소서.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 미국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라 그런 것 같으면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여는 만큼 그 사람에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믿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마의 김충훈 장로님, 자마 대표 김충훈 장로님, 그분 책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똑같은 그런 걸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 누구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역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여기 이민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더 잘 살고 뭐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지경을 넓게 여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성도는 꿈을 크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만 넓게 열면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때 안 되면 다음 때, 그 다음 때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앞에 자기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자기 집에 전경이 보이지 않고 블락돼서 보기가 좋지 않고 햇빛 잘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삽을 들고 나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산에 사는 산신령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산을 지금 옮기려고 파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대단한 소리. 네가 지금 그 삽 그거 한 대 하고 이 큰 산이 어떻게 없어지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파고 내 자손들도 계속 파고 그 후부터 계속 판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놀라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계속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볼 일 있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사업하는 사람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하시게 되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사업하시게 될 때는 그 사업이 하나님 사업이 돼요. 그냥 여기서 돈 잘 벌어서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이런 건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건 자기께 돼버려요. 하나님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진짜 나에게 복을 주소서.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 한번 주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면 싹 그다 가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 안 하면 가도 그대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지경이 넓어져서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이에요. 사업하는 분들도 지경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지경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더라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주 연약한 거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야베스인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능력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힘차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병 있는 자도 예수 이름으로서 꾸짖어 병을 쫓아내고 이렇게 세웠던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사도들, 그리고 대사장과 관원들에 잡혀갔을 때에 담대히 다른 이름 쓴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물질이나 건강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손에 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겉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 없이 살아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불이 타야지 되잖아요. 내 속에 불이 타게 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 아무 설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게 돼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 삶 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모두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소서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 때에 환난은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적으로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삶은 끊임없는 환난과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환난을 만나면서 내가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잘 안 들게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서바이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만 하더라도 159명이잖아요. 협력 선교단체만 하더라도 12개가 넘습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기도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기도가 빠진다 그래 보세요.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고도 선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우리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직분자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사탄이 공격하는 장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믿음을 더하고 믿음적으로 살려고 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 승리가 우리 승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환난은 벗어나게 하고 근심은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일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10가지인 것 같으면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죠. 대부분은 보면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사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근심을 얻게 해달라 했을 때 그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란 말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이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이래 해보면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이런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잘 살고 그 염려 걱정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만 하면 염려 걱정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자녀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가 하나님 자녀됐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 무슨 말인 것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랬으니까 걱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에 걱정을 안 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서 자꾸만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염려 걱정 속에 빠져버렸어요. 걱정이 태산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조금 근심이 되겠지만 기다려라 이 말씀 안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근심은 내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뻐해라.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 그 말씀인 것이요. 근심을 뛰어넘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근심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살 때 근심 걱정 누가 다 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오게 될 때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해서 떨쳐버리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장 보배로 말씀 산상수훈에 염려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 앞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서 사람들이 번민하고 있을 때에 너희 먹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들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의 염려 걱정이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염려 걱정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고 염려 걱정 떨쳐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베스가 구했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은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걱정은 없게 하소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저 옛날에 제가 회계사로 회계 업무 회계 그 사무소를 운영하고 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아주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는 10년 동안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더더욱이나 감사 걸리게 되면 국세청에 감사 걸리게 되면 우리 손님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딴 데서 안 돼서 가져와서 나보고 대신 좀 해달라고 해서 들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저는 그 일을 맡으면 꼭 내 것이라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와 만나고 이럴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이고 설사를 하고 몸이 빠지고 막 이랬었어요. 심한 경우는 한 6개월씩 감사를 받게 되고 이러면 제가 몸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까지 이 기도를 그때 듣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30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을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계속 맡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염려나 걱정이 오기는 오는데 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질 않아요. 옛날에는 뼛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어. 그냥 잠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왔다가 힘들구나 하다 튀어나가 버려요. 계속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실제로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브루스 윌킨스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 책을 적었던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책을 적고 나서 어느 분이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 했대요.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 목사님 책을 읽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야베스 기도를 제가 잊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저에게 염려 걱정이 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만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염려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환난을 뛰어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고상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아주 괜찮고 또 뭐 돈도 있고 이러면 나는 너무 고상하다. 천만에 들어가 보면 한 번 잘못되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 복이 어떤 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베스는 이 귀한 복을 받고 나서 자기의 영토가 넓어져서 전체 영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미국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리고 미국에 그냥 살더라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베스 기도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4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판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살아 계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오늘 우리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베스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났다면 오늘도 그 기도 잡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저는 우리 성도는 진짜 복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 미국에서 앞으로 시대를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부여잡아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을 완전히 휩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